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 뭐 교회를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뭐 해야 되겠지만, 이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의 반응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어떠냐면,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러냐. 그뭐 내가 왜 죄인이냐. 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난 감옥에 갈 죄를 지지 않았고, 뭐 내가 뭐 어떤 분은 뭐 아주 심하게 얘기합니다. 난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집안에 바퀴벌레도 안 잡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인다. 그게 겁이 많아서 못 죽이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걸 죽이는 게 너무 불쌍하고 참 긍휼히 여겨서 못 죽이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따지죠. 그래서 이거 뭐 지들이 더 죄를 많이 지면서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런다고 막 저희들한테 막 이럽니다. 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왜 죄를 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대한민국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면서 사실은 더 악한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망은 교묘히 빠져나갔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자기의 유익만 찾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야? 그럼 법적으로 근거를 대 이렇게 얘기하죠. 뭐 요즘 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나라 정치가 굉장히 좀 혼탁한 가운데 있잖아요. 뭐 검찰과 뭐 법무부 장관과 이렇게 막, 사실 둘 다 엄청난 죄인인데 서로 자기네들은 죄가 없다 그래요. 그죠? 다 죄가 없대. 법적으로는 사실은 그들이 철저하게 법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대단한 머리 싸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머리 싸움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이길까요? 아무래도 법 쪽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이기겠죠. 누가 이기겠어요? 그 뭐 누가 이기든 말든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법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빠삭하게. 그리고 밑에 사람들을 거느리면 걔들이 알아서 또 그걸 다 보호해 줄 것을 다 이렇게 줍니다. 그래가지고 쉽지 않은 그런 싸움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 법망만 빠져나가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버젓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그 경남그룹에 있는 회장 아무개가 이제 죽을 때 자살하기 전에 누구한테 내가 얼마 줬고 다 얘기를 했는데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 다 얼굴 이렇게 내밀고 다니고 있잖아요. 난 죄인이 아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대통령 후보도 있었고 뭐 시장도 있었고 막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도 뭐 그 사람이 왜 그딴 소리 했는지 몰라.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증거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세상이 참 악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얘기한 바로 그 부분이에요.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죄는 졌지만 그것이 걸리지 않았으면 죄가 아니다. 몰래 남의 것을 가져갔지만 뭐 CCTV 없어가지고 나는 걸리지 않았어. 그럼 죄가 아니다. 막 이런 거죠. 또 특히 옛날에는 이제 죄에 대한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배가 고파서 음식 훔쳐먹은 건 죄가 아니다. 증거물이 없다는 거예요. 뭐 똥 가지고 도대체 내가 그 음식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막 이러면서 난 뭐 걸리지 않았으니까 죄가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일들이 우리나라의 법에도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한 사람을 좀 뭐랄까요,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것이긴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게 뻔히 보여요. 누가 봐도 그 사람밖에 없어. 근데 그 사람이 그 죄를 졌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무죄예요. 무죄. 옛날에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뭐죠? 그 아이사키 선수였는지 아마 풋볼 선수였는지 그 제시 오웬슨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제시 오웬슨은 이제 육상 선수고 이제 그좀 검은 분인데 그분의 그 아내가 이제 백인이었어요. 근데 그 백인 아내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자기 집에서. 그는 거기서 죽이고 난 다음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걸 사람들한테 발견했지만 결정적인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허망할 수도 있어요. 그 육상 선수 중에서 이렇게 다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 의족 가지고 하는 디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자기 아내를 잔인하게 죽였는데 그것도 역시
어떤 근거가 없어가지고 무죄로 풀려났어요. 그런데 우리 왜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냐면 그냥 대충 상황 증거만 보고서 그냥 이제 유죄로 몰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 또 어떤 협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고문을 통해 가지고 죄로 되는 경우. 여러분들 그 아시다시피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중에서 8번째 사건인가요? 그 사건에 있는 범인은 사실은 그것도 똑같이 그놈이 한 건데 사실은 뭐 억울하게 이렇게 당한 그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추정하는 것. 근데 그건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죄인인 게 명백히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무죄로 추정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고유정이가 그걸 노려가지고 사체를 그냥 유기를 해버렸잖아요. 다 쓰레기통 막 이렇게 버려. 근데 이제 그런 증거들이 워낙 많이 되니까 이거는 그런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살인의 요건이 형성이 된다라고 해서 그를 이제 무기징역인가요? 뭐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기징역으로 결정됐나요? 예, 그렇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상대적인 죄,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짓는 것들은 죄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악하다, 악하지 않다의 기준을 다른 사람들도 그 짓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기준을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 전체가 컨닝을 했어요. 그럼 그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죠. 근데 아니 다 했는데 뭐 나만 한 게 아니라 하면서 나는 남들도 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죄를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죠. 그 다음에 내가 살기 위해서 한 행위는 죄가 아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카르데아네스의 판자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예. 그 판자는 뭐냐면 난파선 위에 그 판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거기에 간신히 몸을 의지하고 구조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헤엄쳐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판자를 잡으려고. 근데 그 판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사람까지 그걸 잡으면 둘 다 물에 빠져 죽을 염려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못 오게 발로 차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만 구조가 돼요. 근데 법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인 그 죄는 어떻게 해요? 죄가 아니다라고 판정이 나는 그런 경우가 카르데아네스의 판자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러한 판례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산악회에서 이렇게 등산하다가 줄이 이렇게 이제 중간에서 끊어져가지고 한 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것마저 떨어지면 다 죽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한 사람이랑 자기랑 둘이 몸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을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줄을 끊어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어. 떨어뜨려 죽이고 자기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남았다. 그러면 그것도 죄냐 아니냐? 죄가 아니라고 이제 판결을 났습니다. 그런 것들, 이런 경우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들 이걸 이제 그 법률적 용어로는 긴급 피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긴급 피난. 그래서 상대방을 죽인 것도 죄가 아니다.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어떤 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판단하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정당방위라는 게 있죠. 정당방위. 이거 비슷한 거지만 고유정이가 자꾸 자기가 그 남편을 죽인 게 정당방위라고 자꾸 몰아가잖아요. 몰아가는 이유가 뭐죠? 정당방위는 무죄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죽였다. 그러면 무죄입니다. 근데 성폭행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죽였다. 그러면 이건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가 돼요. 과잉방위. 과잉방위는 유죄지만 그러나 성폭행을 하려는 걸 내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죽였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정당방위까지는 안 돼도 과잉방어라도 살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거는 그냥 사고로 인정을 해요. 사고. 그래서 죄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죄가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그걸 자기는 과잉방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알고 보니까 그 전날부터 벌써 인터넷에서 그 살인 도구들을 다 이미 다 구입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정이 안 됐던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아주 참 뭐라 그럴까요? 좀 악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지만 이것은 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그 다음에 죄는 등가적인 선행으로 죄를 씻을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죄를 10번 졌지만 착한 일 10번 하면 그 죄는 씻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못과 못자국 얘기를 했듯이 못은 뺄 수 있지만 못자국은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었어도 살인을 했으면 감옥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물론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고려는 하죠. 그러나 고려한다고 해서 그 죄가 씻어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감형은 될지 몰라도 어쨌든 그 죄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세상법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불교나 이런 데서는 뭐예요? 내가 악한 죄를 많이 져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죄가 씻어진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어떤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드라마가 전부 다 불교적인 색채를 많이 띠고 있어요. 뭐 신과 함께라고 하는 드라마가 뭐 1편, 2편 막 나와가지고 영화관에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을 그거 다 불교적인 겁니다. 불교적인 소재를 갖고 있고 항상 이 세상에서 이제 물론 선행을 권고하는 데는 좋지만 마치 우리가 지옥 같은 데 가서도 이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했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어떤 구미호라든지 도깨비라든지 이런 내용들 스토리가 전부 다 불교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보고 신기하니까 재밌게 이렇게 보는데 사실 그거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재들이고 또 이런 것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것들도 좀 가려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죄가 아니란 이것이 죄냐 아니냐 할 때 이렇게 죄를 자꾸 축소시키려고 하고 이건 죄가 아니에요. 아닐 거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성경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작은 거짓말 하나도 모두 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죄라는 거죠. 하다못해 십계명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 그 중에 하나하나가 죄가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거 다 지켰습니까? 안 지켰죠. 자신 있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과 또 죄를 짓는 것에 쉽게 빠져드는 그런 잘못된 마음들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 원인이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미 아기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때부터 벌써 아이가 벌써 욕심부리고요, 투쟁하고요, 질투하고요, 그리고 막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 부리고 아기 때부터 여러분들 그거 보시죠? 뭐 키울 때 보면 알았잖아요. 벌써 아기 때부터 뭐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애가 그러잖아요. 벌써 성질 부리고 뭐 안 된다고 막 짜증 내고 막 울고 뭐. 근데 이런 걸 보면 본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떨 때 보면 너무 좀 악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안 지은 존재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는 인간의 힘으로 그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씻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착한 일 많이 해도 내가 지은 죄 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착한 일이라는 것은 내 의지가 포함이 돼가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착한 일 한 번 하기 위해서 죄를 한 10번도 더 짓겠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그만큼 우리 인간은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죄를 씻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다른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진짜 종교고 기독교가 진짜 참 믿음이고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무능력에 대해서는 인정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해결책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정확한 정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이방인의 죄와 하나님의 그 유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복음을 듣지 않고도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있다고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이러면 자연 계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사실은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복음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모든 게 다 복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구체적인 복음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런 자연 계시는 뭐냐면 믿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을 만한 기회예요. 그것이 바로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계시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참 우리 조상들 또 옛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있었고,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때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맨 처음부터 알았나요? 아니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전부 다 우상밖에 없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그런 자연계시를 통해서 그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그의 안에 왔을 때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그런 특별한 계기가 된 거예요. 그건 정말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엄청난 행운이죠. 엄청난 행운이죠. 그런 그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섬길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고 그들에게는 행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방 민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정말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깨달아야 돼. 본인이 정말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혹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떤 분이 이 세상에 어떤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본인 스스로의 깨달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태양을 보고 자연 환경을 보고 이거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 하면서 궁금해하는 그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있지만 그런 가능성이 크다 작다? 아주 작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의 시대 이전에는 또 우리 조상같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기회가 없었던 분들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극히 적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 누구나 구원받을 기회가 있네.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도. 그렇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 세상에 보면 물론 그들 중에서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야 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건 그냥 높아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결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는 어떻게 보면 확률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성의 문제는 아니고 확률의 문제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죽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우리들이 선교의 끈을 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영상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받아들이셨을지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이방인의 죄를 얘기합니다. 자, 이방인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럼 유대인들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도 똑같이 이런 죄를 짓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이 대부분 짓는 죄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죠. 계명을 그들은 받았기 때문에 이게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지 않으면 당연히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이방인들은 그런 계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는 그들이 왜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살았느냐라고 얘기하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죄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우리 민족에게도 적용이 되고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문에 있는 로마서를 썼을 때의 그런 시기적으로 따지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받아들일 그런 가능성이 높았던 유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이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나눠드린 이제 그 두 개의 페이지가 두 장짜리가 있죠. 여기 보면 뒷장 31페이지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인 이방인의 죄라고 하는 3번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부분에 보면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모두 6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6가지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첫 번째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종교적인 타락. 자, 21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알되 준비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본문을 한번 보면 하나님을 알되라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이제 자연 계시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다 알아요. 어렴풋이 알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되게 안 믿는 족속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은 뭐 종교가 있습니까? 그러면 난 무교요라고 하는 얘기를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난 무교요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무교라고 하는 얘기는 나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믿나요? 천만에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잡교예요. 잡교. 그 잡교도 아주 유치한 종교. 어떤 거죠? 점 보러 다니고 손 없는 날 따지고, 그 다음에 오늘의 운세 보니까 아이고 오늘 물가 가까이 가지 말래네. 안 가. 그게 그러면서 난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믿는 것들은 정말 어리석은 것들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은 그런 거에 얽매여가지고 살고 있어요. 도대체 누가 더 어리석은가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자기는 무교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작은 것에 얽매여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징크스라고 있죠. 징크스. 징크스라는 게 뭐예요? 운동선수들이 많이 하죠. 오늘 수염을 안 깎았는데 오늘 저기 축구 한 골을 넣었어 내가.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경기에 나올 때마다 수염을 절대 안 깎고. 왜? 수염을 안 깎아야 그날 게임이 잘 풀린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노란 팬티를 입고 오늘 경기에 임했더니 우리 팀이 이겼어. 그 다음부터 그거 빨지도 않고 맨날 노란 팬티, 이거 냄새나는 노란 팬티를 맨날 입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 노란 팬티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근데 물론 그것을 뭐라고 포장하냐면 승부욕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잘하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난 무교요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 뭔가 내 혼자의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모르지. 자, 본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분 뒤, 5초 뒤도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존재인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뭔가의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의 기대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싫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기독교인들과 같이 그들처럼 이렇게 금욕생활 비슷하게 해야 돼. 내가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싫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내가 지금까지 욕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믿는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난 무교요, 난 똑똑한 사람이야, 그런 건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믿는 거야 하면서 사실은 자기는 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 서양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그러면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이 있는 건 믿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온전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데 보면은 미국 같은 그런 기독교가 많은 그러한 나라는 그렇게 하고, 기독교가 아닌 이슬람교도나 그런 데는 철저하게 그 잘못된 신들을 섬기고 믿고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마음대로 신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있는 거 알아요. 아는데 자꾸 아니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야.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하나님은 기독교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의 존재, 특히 이 땅을 창조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이 땅을 운행하시는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그들도 알고 있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즘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신과 함께 그 신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들 마음속에 있는 잡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도깨비나 무슨 뭐 구미호나 이런 것들도 그들 어렸을 때부터 전통적으로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잡신들 중에 하나예요. 뭐 거기에 뭐 산신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막 아주 별의별 신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신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자꾸 이런 것들이
너무 자꾸 퍼지는 것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본을 비판할 때 일본에는 이른바 일본의 그 잡신들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생활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 마이크가 있다. 그럼 마이크도 신이란 존재가 하나 있어. 그리고 이것들이 여기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뭐 아주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이데아론 같이 굉장히 멋진 것 같은데, 사실은 보면 아주 추잡하고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가장 미개한 족속의 신들입니다. 그것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막 이러고 뭐 자기네 집에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그 조왕신이라 그래가지고 부엌에 있는 아궁이 신 섬기듯이 그렇게 그런 것들을 지금 각 집들마다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걸 해요. 그러면서 그런 것에 절하고 그런 것에 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걔들처럼 그렇게 유치한 장난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되죠. 우리는 최소한도 우리는 그들보다는 고등동물이잖아요. 일본 애들보다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것들을 재미로 어떤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런 것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신에 대한 관념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되,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해졌다.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자연 계시를 통해서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딱 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야 정말 자연은 아름다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자연은 아름다워라고 얘기하는 그 속에 진짜 이 자연을, 그걸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세계 자체가 신이다라고 믿는 이론이 바로 가이아 이론입니다. 가이아 이론. 그러니까 이 지구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시사철 있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지구 스스로가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이아 이론인데, 그런 자연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은 아름다워 하면서 그래도 이 자연을 주관하는 어떤 존재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는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기독교적인 하나님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단 현재 있는 교회와 또 기독교 사상을 갖고 있는 몇몇 이런 교회의 사람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따로 있는데 이들이 그것을 잘못 적용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범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기독교 하나님, 기독교적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지. 우리가 부족한 모습, 잘못된 모습,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해꾼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지만 그들을 따르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다. 그리고 허망하여졌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교만과 이기주의예요. 두 번째는 사탄의 괴계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혼미케 한다. 혼미케 한다는 얘기는 뭐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자꾸 마음에 못 믿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혼미케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기주의와 교만.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무식한 것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 그것이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그 다음에 뭐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엄청난 죄인데, 사실은 이제 이걸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사탄이 자꾸 우리를 유혹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잡신들도 있어. 여러분들 그래서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거 자꾸 나오게 하는 게 다 사탄이 공작입니다. 사탄이 자꾸 이런 것들을 하게 하고, 또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우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그런 작품들을, 굉장히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1000만 관객, 1500만 관객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빠지게 하는 그러한, 그걸 주도하고 있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시기에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참 믿음을 바로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좀 믿음 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지금 뭐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지금 계속해서 들끓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세라고 하는 것을 느껴질 정도로 세상 끝날에는 뭐예요? 사탄이 우리를 더 미혹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다. 한국 교회가 그래도 그나마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몇몇 나라들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는 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90년대 초반에 우리 최고의 전성기 때가 저희가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라 했어요. 1000만. 근데 이제 1000만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정도는 안 됐지만 한 800에서 1000만 정도 이렇게 가까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700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말이 700만이지 제가 볼 때는 한 500에서 700 그 사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더 줄어들었죠. 그만큼 왜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교회에 나와가지고 구원받을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버리는가? 사회가 그렇게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소들, 물론 그 중에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말세에는 사탄이 믿지 못하도록 정말 기를 쓰고 아주 최악의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각성하고 정신을 차릴 때, 특별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뭐 전도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언제 전도하겠어요? 주님 오시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지금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봐야죠.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관계 전도라도 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참 이것을 좀 더 앞당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세상에 빠져 있는 많은 이들, 또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녔다가 또 안 나오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꾸준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잠깐 나왔는데요.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그러니까 사람을 섬긴다는 거죠. 사람을 섬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뭐 황제 숭배 그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조상 숭배하는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섬기는 거랑 똑같죠. 그리고 뭐 그 당시 그리스 헬라에서는 뭐 인간의 모습을 한 잡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제우스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웃긴데 그때는 어쨌든 그걸 믿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지금 일본의 그 신사 있잖아요. 일본의 신사 세워놓고 거기 가가지고 곡물 갖다 바치고 뭐 하는 거 보면 얼마나 한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정말 본받으면 안 돼요. 단지 우리는 예를 들어서 현충사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참배 정도 하는 거, 그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추하진 않은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이제 뭐 묻혀 있는 곳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예를 표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 같은 그런 어떤 걸 신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은 참 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런 쪽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썩어질 사람, 그 다음에 새와 짐승, 옛날 성경에는 금수라고 했는데 뱀을 숭배하거나 뭐 어떤 그 옛날에는 이제 지금도 그 이제 원주민들 아프리카나 뭐 오세아니아나 뭐 이런 데 가보면 그 원주민들 중엔 뱀이나 어떤 거기 있는 짐승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뭐 그 곰이라든지 호랑이 얘기했던 거 다 토템에서 나온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요즘은 잘 안 하지만. 그 다음에 버러지 형상, 이게 이제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을 옛날 성경에는 버러지 형상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초기에 이제 샤머니즘적인 그런 우상들, 그러니까 뭐 벌레들 같은 거 이렇게 쫙 갖다 놓고, 특히 여러분들 이 유대 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이들이 잘못 섬겼던 우상들이 나중에 보면 다 막 벌레들, 곤충들, 메뚜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섬기고 그림 그려놓고 막 빌고 하는 이런, 오늘날로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런 것들을 옛날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런 잘못된 것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로 우상은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나 자신을 사랑하면 내가 우상이에요.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에요. 일을 더 사랑하면 일이 우상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제일 큰 우상은 뭘까요? 대부분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큰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쌍벽을 이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되게 보면 하나님을 떠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만큼 이 물질이 지금 세상 끝나는 사탄이 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 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진짜 큰 죄예요. 결국은 여러분 다시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딱 돌아가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죄들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령의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죠.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고 하나님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믿게끔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근데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을 잡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내가 그걸 거부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아니,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안 들어오셔요. 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서 문만 두드려요. 문을 두드린다는 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녹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때 우리가 문을 열면 성령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막고 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회방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그래서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도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는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 전제로 두고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 중에서 대부분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뭐냐면 복음 전도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 전도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역들이 있어요. 그걸 방해하는 것들이 누구냐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악한 모습으로 또 다른 이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못 믿게 하는 그런 자들. 그들도 일부는 복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하는 행위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역이라면 그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옳으냐? 저는 이제 첫 번째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일부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어떤 그 교파에서는 두 번째 것을 맞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는 성령 회방죄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을 막고 내가 거부하는 그러한 죄가 바로 성령 회방죄다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보면 관계적인 것만이 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한 것을 짓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겐 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육입니다. 하나님의 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육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육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조금 좀 묘사가 좀 잘못된 묘사예요.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두심이 육이가 아닙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버린 걸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방기가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방기는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방임 또는 방기라고 하는데 방임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좋은 일 한 것도 내버려 둔 건데 여기서는 뭐냐면 죄 짓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라고 한 거를 방기 또는 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를 져도 하나님이 그걸 적극적으로 그냥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육이, 그 육의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 24절부터 25절이에요. 한번 24절, 25절을 한번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준비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인간의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거나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악해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보다는 누굴 따랐다는 거예요? 사탄을 따랐다는 거예요. 사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따르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신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못된 짓 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아니면 혼냅니까? 혼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너희를 혼낸다, 너희를 멸망시킨다,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얘기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쫓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아주 악한 짓만 해요. 그 악한 짓 중에 하나가 바로 사탄을 따르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해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자녀가 잘못된 걸 보고도 그래, 너 그 짓 하든 말든 뭐 상관없지. 그건 뭐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너 그러면 혼난다. 때로는 또 혼내기도 하시고. 그래서 자꾸 데려오고 호세아서가 바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호세아서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꾸 자기 아내가 못된 짓 하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또 돈 주고 다시 사와가지고 데려오고 또 나가 또 데리고 오고 계속해서 우리가 온전히 같이 살자,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말씀이 호세아서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다? 천만에 사랑이 너무나 극도로 표현된 부분이에요. 왜? 구약 시대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악한 사단만 따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뭐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이런 그런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그걸 보고도 어찌할 수 없는, 당장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근데 그들이 듣지 못해요. 왜 듣지 못할까요? 아까 얘기한 두 가지. 첫째, 인간의 욕심. 두 번째는 뭐예요? 사탄의 미혹. 그래서 못 돌아오니까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극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가만 놔두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생각하셨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참 힘과 용기와 또 우리가 주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는가,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본문을 보면 인간은 원래 선한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악한 존재입니까? 정말 그런가요? 많은 학자들 중에 이제 성선설을 주장하는 분이 있고 성악설을 주장하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무선악설을 주장하는 분들. 성무선악설은 뭐냐면 그냥 인간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 성선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누가 있을까요? 위대한 학자들 중에서 보면 공자, 맹자, 스토아학파들, 그러니까 구약 이제 그 철학자들 중에서 스토아학파들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근대 시대의 학자들 중에는 루소, 장자크 루소가 바로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였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럼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누구냐면 동양인은 순자, 이순자가 아닙니다. 순자. 그 다음에 한비자, 법치주의를 주장했던 한비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학자 중에서 성 어거스틴.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사회학자,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사회학자는 토마스 홉스 같은 경우, 리바이어선을 쓴 토마스 홉스.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정치 군주론을 썼던 마키아벨리. 이런 사람들이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다. 그래서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죠.
성무선악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성은 원래 악하고 선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원래 깨끗한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물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동양에는 누구냐면 고자가 그 고자가 아닙니다. 그 고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자는 알릴 고자예요. 아주 고자라든지 아니면 존 락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영국의 철학자 존 락크, 그다음에 데이비드 휴움, 이런 분들이 인간은 원래 본성은 그냥 자연하고 똑같다, 비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인간이 원래 선한 존재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존재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성무성악설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지혜 있는 분들은 이걸 싹 봐요. 이걸 싹 보면 여러분들, 성경적인 원리는요, 세 가지가 다 맞아요. 첫째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어떻게 태어났어요? 선하게 태어났어요. 선하게 태어났지만 선하게 태어난 우리 존재가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걸 따지고 보면 성무성악설이 되기도 해요. 성무선악설. 뭐예요? 인간은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탄의 괴계에 빠져가지고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아담 때부터. 그런 다음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존재가 됐어요? 죄인된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이 악하다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인간은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악설을 다 주장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원래는 우리는 선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이 사탄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로 인해서 인간은 성무선악설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근데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의 종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악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잘 적용되는 그런 설이다라고 인정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교육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을 망치게 놔두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버려두면 인간은 전부 다 망하게 됩니다. 다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태어난 우리의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사탄의 괴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악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유기하셨다,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 니들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라고 내버려 뒀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를 따르게끔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깝지만 인간에게 부여하신 당신의 뭐예요?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도 손을 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때로 보면은 훨씬 뒤에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씻을 그러한 길을 주님께서는 예비하셨지만 그걸 깨닫기까지는 이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알면서도 그때를 기다리기까지 그 인간의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걸 주셨잖아요. 그게 율법이고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거 지으면 죄야, 이건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살지 마라,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지을 수밖에 없지만 내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길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만 행하지 말고 이웃 나라에게 다 이걸 좀 퍼뜨려. 그래서 그들도 다 너희를 보고서 하나님을 믿게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끔 그렇게 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행하고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셨지만 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결국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시간이 이래가지고 제가 뒷부분까지 3, 4, 5, 6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오늘 있던 요 부분은 다음 주까지 필요하니까 이걸 잘 보관해 두셨다가 다음 주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십니다.